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즉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 대신 사탄이 그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즉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신정 통치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BC 606년에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모두가 잡혀갔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방인들의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고자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를 위해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 왕을 그분의 백성들이 거부되고 또한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가지고 죽게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리적인 이 땅에 속한 천국은 이제 감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려 했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시점으로 왕국은 그때부터 다시 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되었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해지면 다시 지금 현재 모든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인을 향해 있지만 이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다시 경륜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시점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죠?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전부 그 왕들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과의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제거하시며 어떻게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가의 모든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에 천국,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죠. 천년왕국은 뭐예요?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왕국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 공부에서 들으신 바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얘기죠. 본문 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는 부리는 세 부리라고 그랬죠. 세 부리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어린 양의 12사도들. 이스라엘 12지파는 물론 다윗 왕이 통치하는데 그 아래 12지파로 나누는데 각 지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각 지파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누구예요? 12제자들이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새 세대가 뭡니까?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이 새롭게 되는, 리제너레이션이 2번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새 세대, 이건 땅이 거듭나는 것이고, 디도서 3장 5절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중생으로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세대를, 즉 천년왕국에서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왕국을 상속받고 그들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시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뭡니까? 세 번째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순교했던 환난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나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환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나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하는 것은, 통치하는 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교했던 환난 성도들은 곳곳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겠죠. 어디에요? 왕국을 세우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주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건립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앉으셔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다윗의 보좌가 있었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죠. 그때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에스겔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킹이 아니라 프린스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거주하죠? 여러분들이 또 천년왕국에서 거주하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하고, 왕의 딸, 이방인의 신부, 외동딸 이런 걸로 표현하죠. 또 한순결한 처녀, 한순결한 단수로요. 그리고 매우 값진 진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거주하냐 하면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 있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무엇으로 나와 있냐면 처녀들, 현명한 또 처녀들 이런 명칭으로 나오고 있고 14만 4천 명의 동정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환란 때 구원받은 그러한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죠. 유대인 환란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 누가 있나요? 두 증인이 있겠죠.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도 있습니다. 또 이방인 환란 성도들도 있겠죠. 이방인이지만 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666표를 그렇죠. 그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또 그러면서 잡혀가지고 죽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또 죽어도 그 사람들도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죠. 혼인잔치에 이 사람은 초대된 사람들인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또 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구원받은 환란 성도, 자, 환란 성도 가운데서도 14만 4천여 명은 전부 들림 받았잖아요. 근데 땅에 남아있는 환란 성도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도 천년왕국에서 거주하게 되죠. 또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죠. 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들림을 받지 않았지만 지상에서 남아있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들림 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그 죽은 사람들이 들려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또 환란을 통과해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또 천년왕국에서 산상설교에 기록된 것과 같이 행위를 잘해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잡혀서 죽지도 않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겠죠. 신랑의 친구들로 명명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있고 율법시대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포함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와서 이렇게 살겠죠. 그 사람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 구약시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양심과 이성에 비춰봤을 때 바르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받은 그 사람이 천년왕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손님들, 후궁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그렇게 표시하죠. 다시 한번 요약 말씀드리면 이제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 또 율법 하에서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있고, 세계 곳곳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거주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거주하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또 환란 시대 구원받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전부 모여서 이렇게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의 상태는 어떠한가? 천년왕국의 상태는, 천년왕국은 신정 통치 체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제가 바로 왕국인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부의 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왕으로서. 모든 전 세계 왕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전 세계 왕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통치하고 그 모든 백성까지 다 함께 통치하는데,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부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천년왕국 정부는 예루살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서로 뺏으려고, 마귀도 뺏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거기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 거기에 사람이 거주할 때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집트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역을 차지할 것이에요. 창조시 또 이 모든 땅들, 지구는 에덴과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을 세우는데 인간이 세우려면 뭐 몇백 년도 걸리고 좀 빨리 하면은 적어도 수십 년이 걸려야 그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우리 지금 아파트들 짓는 거 뭐 2, 3년 만에 짓는데 이건 날림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지진이 나면 무너지고 갈라지고 재건축해야 되고 그런데 좋은 집들을 대리석으로 해서 잘 지으면 말이죠. 수천 년 가는 것이에요. 그 유럽은 대리석으로 지은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관광객들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전이 그거보다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완벽한 성전이에요. 완벽한 성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 즉 성전 지성소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6장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한 다윗은 통치자로서 성전 대문 문지방에서 경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성전 공부할 때 배웠죠. 문쪽에 상당히 넓죠. 거기까지는 들어오지만 그 안에는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영적으로 모두가 회복되고 부활한 다윗 왕국의 백성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부이며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높은 자리에 있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안에서 이제 아주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동쪽 문을 우측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흘러서 이게 큰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당히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밑에서 보면 이렇게 높게 쳐다봐야 되는 성전의 모양으로 된다고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은 올라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해서 평원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 공간이 형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죽은 바다죠. 염분으로 가득 차 있는 염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은 치유되어서 이제 생명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에스겔 4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그 법은 어떤가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엄하다고 그랬죠. 예,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 내용, 그것은 바로 왕국에서 지켜야 할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 계열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천년 동안에 제사장들이 다시 생겨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장소인데 거기에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 대신 왜 없을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없죠. 금초 때 차려놓은 빵도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날이나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기서 다가올 것의 그림자가 뭐예요? 천년왕국 때 실현될 것이라 그 얘기죠. 과거에 지켰지만 없어졌는데 현재 앞으로 무슨 거룩한 날, 새달, 안식일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명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그 얘기입니다. 천년왕국 때 다시 이러한 것들이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 에스겔 45장 17절에 또 명절들과 새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될지니라. 다윗이 책임지고 그것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는 이스라엘의 집을 위한 화의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다시 다 소생된다. 다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의 말씀처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가 바로 다가올 천년왕국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거 지킬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 안식교 잘못된 것이죠. 안식일 지키는 교회들 잘못된 것이에요.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잘못된 거죠. 강증산 어머니 하나님 하는 장길자 거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 명령이 말이죠. 이게 유대인에게 명령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명령한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켜야 된다고 난리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눠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이 시대별로도 나누지만 대상도 나누고 다 나누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의 시대에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민족적인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천년왕국에 완전히 과거에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율법시대에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상을 섬기더라도 자기 조상 때부터 지키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절하고 짐승 바치고 이렇게 했다가 얘기죠.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천년왕국 때 다시 완벽하게 너희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거를 해야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영원세대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가서 다른 일도 해야겠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명절들과 세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정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두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천년왕국 때 다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는데 좀 틀린 부분들. 그것은 뭐냐면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지 않는다. 6월절인데 제물을 바치는데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건 안 나와요. 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죠. 살아서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드려지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 천년왕국 때 드릴 때는 어린 양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드리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장막절은 매년 모든 민족이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이죠, 사람들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 제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기념의 의미로서 제물, 어린 양이 없더라도 다 제물을 천년왕국 때도 드려서 제사를 한다 그 얘기죠. 제사장들이 다 수행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제사장의 국가가 될 것이죠. 천년왕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 천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요. 지금은 전쟁이 있죠, 계속. 유사일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상. 정전이나 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종전이 된 게 아니야. 휴전. 전쟁하다가 우리 잠깐 쉬자. 이게 지금 대단히 오래됐어요. 53년이니까 대단히 오래됐죠. 53년에 휴전협정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었으니까. 제가 휴전협정 하기 몇 달 전에 태어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고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저는 고향이 서울에 살다가 피난 제주도까지 피난 갔다가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모친이 임신해서 올라오면서 대전 와서 살다가 충주로 와서 몇 년 살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누비면서 다닌 게 지금도 평생 전국을 누비면서 다니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성형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순례자로 살아라. 주님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고 평화로워집니다. 의와 화평의 왕국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간 가둬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천년왕국은 전 세계적인 왕국입니다. 이스라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가.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과 권세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철창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72편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철장으로 돼서 철장으로요. 쇠파이프 막
강력하게 왕권 죄를 지면 그냥 강력하게 징책하고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짐승들의 성격이 변하여 순해지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누구나 주님을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햇볕은 7날들과 같이 7배가 이렇게 되어서 밝게 빛나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나무는 매달 과실을 낳는 거예요. 1년 12달 내내 열매가 많기 때문에 일할 필요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과일만 따먹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창조 때와 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로 많이 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매달 열리니까. 우리는 지금 과일이 언제 열려요? 1년에 한 번 내지 많아야 2번 아니에요. 그런데 1년 12달 내내 과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 환경은 아담 때와의 재창조 시대와 같이 이렇게 아담 때와 같이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불구자와 병들은 어떻게 회복되고 낫게 되죠? 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짐승들조차도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존경해요. 짐승들도. 백성들은 기쁨과 복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이게 먼 훗날이 아니에요. 곧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올해 오시면 뭐 앞으로 한 7년 후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 훗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년하고 야 그게 올지 안 올지 영적인 나라인지 아닌지 이러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인데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번영합니다. 그럼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없어. 모두 잘 사니까. 노는 사람은 있겠죠. 놀면은 그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겠죠. 신약시대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령과 다른 역사지만 백성들은 그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큰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 수명은 줄어들었죠. 그러나 그 수명이 다시 그때와 같이 천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살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로 변하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없습니다. 왜? 그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또 그때 자연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은 다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러나 죄는 즉각 심판받아요. 천년왕국에도 죄를 짓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뭐 죄 질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지옥은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함께 던져진다고 이사야 66장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온전한 몸의 상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천년왕국에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려요. 그 벌을 받았기에 이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온전한 상태로 있다 그 얘기죠. 벌을 안 받아가지고. 그러면 몸체 전체가 들어가는 게 더 고통스럽다 그 얘기. 차라리 그 불 속에 안 들어가고 팔이 잘리는 게 낫지. 팔이 죄를 지었으면. 실제 그렇게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마태복음 9장 43절로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죠. 그럼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또 먼저 우리보다 잠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죽었던 무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뒤따라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33살 만에 남자의 몸으로 변모돼서, 즉 영적인 새로운 몸을 입고 물과 피를 쏟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물과 피를 쏟고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징벌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이미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부 구출해 내시고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불러내시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부르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오늘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죠.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다 마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와 같이 상을 받고 혼인하고 즐거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는 참혹함이 일어나는 거죠. 인류의 그 한 반 정도가 전부 죽어버리거나 병신되고 막 지구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피바다가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주님이 그런 동시에 내려오시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돼 있고 또 내려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환란 끝날 무렵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말을 타시고 지상 재림하셨습니다. 아마겟돈으로 오셔서 2억의 유행군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그 피가 말고삐까지 차고 약 320kg의 피가 그 피들이 흐르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들림받았던 그리스도인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마찬가지로 신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20절과 1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을 통치하게 되죠. 천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영적인 몸이죠. 천사와 같은 몸. 어디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가고 싶은 데 멋대로 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열 문화를 이렇게 한 문화를 잘 신실하게 관리했고 또 열 문화를 가진 열 문화를 벌은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를 벌은 그 종에게 열 성읍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문화로 5 문화를 벌은 그 종에게 5 성읍을 통치하라고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문화 가진 사람은 뺏겨 가지고 10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그리스도인은 금, 은, 보석으로 치장된 면류관을 쓰고 땅을 주님으로부터 할당받아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라는 물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적인 나라죠. 이것은 교회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유대인에 해당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 즉 교회에게 해당되는 나라인데 천년왕국 때는 이 두 나라가 동시에 다 합쳐져서 완벽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적인 일들과 죄를 지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 즉 통치할 땅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천년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그러한 신실한 삶, 열매 맺는 삶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자백해야 되죠. 즉시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적으로 지은 죄들에 관해서 자백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죄들을 자백하고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주님을 섬김과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과 휴거 이후에도 천년왕국의 통치와 영원 무궁토록 된 그러한 좋은 삶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쳐놓고 거듭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자신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너 구원 받았다는 가르쳐줘서 간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지금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 그 얘기죠. 7년 환난을 거쳐야 되죠. 거기서 또 육륜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죠. 천년왕국에 다시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또 통치를 받아야 돼요. 육륜표를 받지 않았어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았어도 살아남아 있다면 천년왕국에 또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환난도 거치지 않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곳에 재산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돈 드는 일이에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노력이 요구되는 일도 아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마음으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여러분 친지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저 아무런 공로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을 받아들였더니 앞으로 전개되는 이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성경을 공부해보면 미친 듯이 알아버리는 건데 가짜 성경을 쓰니까 알 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계예요. 참 문제인 것입니다. 거듭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해야 돼요. 내일이면 늦어요. 내년이면 늦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죽은 사람 보러 다니잖아요. 며칠 전에도 같이 웃고 이런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물 마시는 것만큼이나 쉽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안 하고 뻗팅기고 고집 피우는 모든 사람, 또 종교인들, 기타 이교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철천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속에 가면 비명과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되죠. 한 번 구원받으면 자기가 가기 싫어도 하늘나라 가야 돼.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지옥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특권이라는데 그게 싫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쉽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맡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에서도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인지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이와 같이 앞으로 좋은 일들이 전개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도리인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